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재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윌리엄 브레이크, 영국 시인인데요. 19세기 낭만파 시인입니다. 그의 시를 소개합니다. 어린 양아, 누가 너를 만들었는가? 너는 아는가?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내게 생명을 주고 너를 키우고 시냇가로 또한 목장으로 이끌며 너를 부드럽고 폭신하고 빛나는 기쁨의 마음으로 감싸고 골짜기마다 기쁨을 넘치게 하는 그 그윽한 소리를 네게 주었는지. 어린 양아, 누가 너를 만들었는가? 너는 아는가?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어린 양아, 이제 나는 네게 말하리. 어린 양아, 이제 나는 네게 이르리. 그분은 네 이름으로 불리우며 그분은 스스로를 어린 양이라 부른다. 그분은 순하고 겸손하시다. 그분은 어린이가 되셨느니라. 우리는 어린이, 너는 어린 양. 우리 모두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우느니 어린 양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여라. 어린 양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여라. 오늘은 교회력에서 처치 캘린더, 교회력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원래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본질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이단과 사설들이 상당히 초기에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걸 정리하면서 교회가 신학을 잘 정립하고 신앙을 세워왔습니다. 피를 흘리다시피 하면서 싸웠죠. 그 초기 교회로 돌아가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그건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많은 걸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걸 받아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배불리겠다고 하면 스크루지 같이 위험한 꼴이 되고 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고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간에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는 구하는 걸 거의 다 줘요. 왜냐하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안 주면 시험에 빠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좀 성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키우십니다. 훈련도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고 제대로 키우시죠. 뭘 위해서? 주어가 바뀌기 위해서. 그게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가 주어인 하는 아주 볼꼴 사나운 이기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교인은 정말로 차마 곁에 가기도 힘든 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와 초기 교회의 중요한 개념들이었던 몇 개의 개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개념들은 우리도 외워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어린 양,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양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양이 거의 없는데요. 특별히 좀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양이 많았죠. 원래 이스라엘의 주 직업이 목축업이었잖아요. 농경업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팔레스틴에 들어가서 생긴 거고 그 전에는 주로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도 양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양은 뭐에 주로 썼느냐 하면 제사 드릴 때 썼습니다.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의 모형입니다. 전신이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인간과 교제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직접 우리와 교제하시죠. 그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교제하셨습니다. 제사는 5대 제사가 있는데요. 제사의 기본이 뭐냐 하면 회개와 감사입니다. 회개와 감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회개하는 거.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감사드리고 죄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어야 교제가 가능하니까 죄 용서가 필요하고요. 인간이 제일 필요한 게 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burnt offering, 전부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전부 불살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소제는 grain offering, 이거는 동물이 아니고요, 곡식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제사의 전신입니다. 화목제는 peace offering,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sin offering,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는 trespass offering, 그러니까 죄 가운데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 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원죄는 인간이기 때문에 타고난 죄의 성향들, 죄의 능력들, 그게 원죄고요. 자범죄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수많은 죄악들, 그게 이제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죄는 원죄를, 속건죄는 자범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동물을 제사할 때는 반드시 제사 드리기 원하는 사람이 동물을 끌어오면 하나님의 회막, 성전이죠 지금, 그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은 그 헌제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헌물을 끌어온 자가 동물에게 안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예식인데요,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동물을 죽임으로 그 동물이 죽고 피 흘리는 현장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지고 가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 그래서 어린 양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죄를 전가받은 어린 양 제물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갚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다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복음서의 어린 양, 또 요한계시록에는 29번이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그리고 요한계시록엔 승리하신 어린 양, 다스리신 어린 양,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완전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들을 짊어지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우리와 다른 건 그거죠. 죄가 없으셨다. 그래서 자격자라 그 얘기입니다. 죄가 없어서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역사의 계시는 발전하지요. 제사가 예배로,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출현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던 시대에서 진리가 완전히 계시된 예수님의 시대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것을 구원의 때라고 부르고 있고 혹은 말세라고도 부릅니다. 당신은 누구의 어린 양입니까? 우리도 어린 양들이라서 누구의 짐을 지고 가야 하는데요. 누구의 짐을 지고 갑니까? 그 사람 죄를 대신 지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입니다. 라틴어로 vere Deus, vere homo, 이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True God, true man, 그런 뜻입니다. 칼케돈에서, 지금의 터키입니다. 칼케돈 지방에서 451년에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정할 때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아주 유명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신학은 성경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설을 우리가 잘 알죠. 성경에는 삼위일체설이라는 개념은 없는데요. 그 내용이 있어요. 사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삼위일체설입니다. 이제 고대의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해서 그 개념이 생기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선제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라버로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한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계셨다. 그게 선제설입니다. 미리 계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보다 먼저 계셨다. 요한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한 후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냐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줄기,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하기 힘들죠. 참 하나님이야 참 인간이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은 비논리가 아니고 초논리입니다. 신비입니다. 평면 논리에서는 상충이 되지만 입체 논리에서는 상충이 안 됩니다. 이것은 신화와 같은 표현이지만 진실입니다. 클래시컬한 비유에서 진리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진리가 뭐냐 얘기할 때 존재와 사상의 부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나무라 얘기하면 그건 진리죠. 돌을 가지고 돌이다.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가장 고전적인 진리의 이해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인간의 모습도 있으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건 진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속자, 중보자,
구원자, 화목자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또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려면 하나님이어야 하고 또한 인간을 연결해야 하니까 인간이어야 하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자격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참 하나님의 성품을 못 갖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한 명인데 인간은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대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건 1대1이 아니잖아요. 금하고 구리하고는 같이 앉잖아요. 하나하나가 아니죠. 저울로 놓을 때. 무게, 가치가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의심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엘케고르는 왕자가 평민이 되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옛날에는 왕정시대였잖아요. 왕하고 평민하고 신분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왕자가 하루는 나갔다가요, 들에 나갔다가 평민 여자를 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민 여자를 끌어다가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땐 결혼할 수 없는데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삼았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영원히 시간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초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 초점 안에 있습니다. 그게 모순이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살아서 시간을 거쳐가야 합니다. 영원히 시간이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간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게 역설이다. 기엘케고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왕 중 왕입니다. King of Kings.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메시아 중에 잘 아는 할렐루야 합창이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 합창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왕의 왕이시다, 그가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주요 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요 가사인데요, 전해지는 말로는 이것이 런던에서 핸들이 작곡했죠. 런던에서 초연을 할 때에 왕도 참여했는데 그 조지 2세였는데 그가 이걸 듣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예우로는 왕이 일어나면 다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객이 다 일어나서 이 할렐루야 합창을 들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는 일어나는 것이 예의로 전해지고 있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왕이십니다. 모든 정세와 권세와 존재하는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소경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그거는 신앙 고백의 말인데요, 상징적인 말인데 하나님 메시아다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이다 그 뜻입니다. 골로새 2장 10절에 보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를 다스리는 분은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가 다 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 히라보로는 그리스도죠. 우리말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거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인간 최대적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린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 역사의 구원, 만민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치료를 받고 인간의 한계가 극복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상징 하나를 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관련된 문건들을 보면은요 물고기 그림 가끔 나오는 거 보셨죠? 물고기. 그게 히라보로요 물고기가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히라보 첫자들 대문자만 따서 만든 것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교회 땐 박해가 심했잖아요. 우리는 참 행복하게 믿고 있죠. 장로님 기도처럼 평안한 가운데 믿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북 선교하는 분들, 중국 선교하는 분들이 와서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서는 마음 놓고 예배하는 게 부럽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초기 교회 때는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암호로 이게 물고기를 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대화할 때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물고기를 그리면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이제 얘기를 토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물고기는 익투스, 히라보로 익투스인데요. 예수스 첫 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죠. 세오,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피오스, 아들. 마지막 자는 소테르, 구주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 신앙 고백이 그 단어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히라보고요.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건 천사가 준 이름이죠. 수태고지 때 천사가 미리 준 이름이에요. 구원자. 무엇으로부터 구원합니까? 사회의 악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명처럼 지고 있는 죄, 그것 때문에 오는 대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히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데요, 히라보로 큐리오스란 뜻이죠. 이건 문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란 뜻이면서 그 단어에는 신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주인, 마스터가 아니고요, 로드, 신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면 너희를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몸을 버려서 우리를 샀다고 그랬어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옛날에는요, 동물이나 노예들에게 자기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죠. 불로. 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을 찬다. 그 보증이 뭐냐? 성령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고는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입니다 고백하면 그는 성령이 고백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익투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희망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희망이니라. 희망이 없으면 못 살죠. 희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은총과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는 은총 없이는 인간은 못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그냥 평생 살길 원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황장로님이 청년들에게 강의하실 때요, 예수님은 내 평생에 있어서 이제까지 나에게 누구였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길, 보디가드, 애인, 사랑, 치유, 진리, 기쁨, 소망, 그리고 임마누엘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기심밖에 없는 인간, 이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주 역겨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곁에 누가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냐를 바로 고백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 그것은 고대 바빌로니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의 사형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초기에는 노예들을 벌하는 태장 비슷한 거였어요. 우리는 옛날에 곤장이라고 그러죠. 묶어놓고 쳤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무에다 달아놓고 때린 거예요. 그게 원래의 십자가의 유래인데 그것을 1세기 말에 와서 식민지를 처형하는 형틀이 됐고요. 그리고 1세기에 와서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형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건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그 제목이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어느 선교사가 인도 지방을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인도 사람이 이제 예배 드리는데 집안에 들어왔대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니까요, 언제나 상징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보고 너무 잔인하다고 그 인도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거침돌이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만약에 그 십자가를, 여러분 그 끔찍한 십자가를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면 그 십자가가 거침돌이 될까요? 여러분의 영원한 사랑이 될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표입니다. 증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질 때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그리고 힘이 필요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의의가 필요할 때,
내 의로 내가 설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는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골로새서 3장 24절처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참한 사형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왕이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기쁘게 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셔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며 평생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영광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